참 찬양이 좋으네요. 찬양이 참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큰 힘을 주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케니랑 이 세네카 어떻게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제대로 하는가 보는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실, 오늘 우리들의 삶, 세상이요, 여러분 공평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서로를 한번 보세요. 공평한가요? 공평한지 안 공평한지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왠지 공평해 보이지 않지요?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가 분명한 이 세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얼마 전 버먼트의 세니터죠, 버기 샌더스라고 하는 이 상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미국에 약 492명의 억만장자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는 이 1600만 명에 다달하는 어린아이들이 가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여러분, 미국이 가장 부자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가장 가난한 어린이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이 세상의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 이 소득 계층으로 나누어 볼 때 위에 20%에 해당되는 상위층들이 약 80%의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가 80%를 소비하고 나머지 하위 80%의 사람들이 20%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편중된 세상. 어떻게 보면 균형이 잡히지 않은 이 현실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사회, 그리고 우리 고국인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LA에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금 보이는 저 여성은 유명한 할리우드 여배우입니다. 저는 할리우드 영화를 잘 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이 여인이, 이 여배우가 잘 알려진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이 LA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성이 차에서 이 백인 남자친구와 키스를 하고 있는 장면을 지나가던 경찰이 보고 이 여인을 체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인을 체포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 여인은 뭐라고 하죠? 매춘부이다 라는 이 자기의 어썸션을 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 여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체포하면서도 사실은 저 여인에게만 수갑을 채우고 백인 남성에게는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둘을 체포해 갔다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피부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 인종에 대한 것이 여전히 미국 사회에 남아있는 모습이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이제 동영상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요, 제가 설교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처음 던지지 않습니까? 현실이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본 내용만 보더라도 현실이 아주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는 신앙인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굉장히 거꾸롭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너무나 많이 받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인데 왜 공평한 하나님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공평해서 세상을 공평하게 창조하실 것 같은데 왜 현실은 공평하지 않으냐? 바로 그 질문인 거죠. 그 답이 무엇인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 우연치 않게 이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김동호 목사님의 우연치 않은 설교를 통해서 그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 대답이 뭐였냐면 바로 흐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flow, 흐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나 틀릴 바가 한 가지도 없지요. 곧 생명을 낳고 생명을 만들고 그 생명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로 흐름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었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물도 고여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죽은 물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액티브하다는 것, 얼라이브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변화의 힘이 무엇이냐? 바로 흐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흐름의 역사와 똑같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흐름, 바로 이 흐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이 흐름이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흐를까요? 높고 낮음이 있을 때 비로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장단고저라고 하죠.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것, 곧 세상 가운데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 속에 이미 있었다 이야기인 겁니다. 흐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현실의 눈으로 보면 그 높고 낮음이라는 차이가 우리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이게끔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순서를 보면 그 뒤에 나올 것을 위에서 앞에 것을 항상 만드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였죠. 그리고 강자를 있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은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14장 1절과 15장 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다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높고 낮은 차이가 있지만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지켜주는 것,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지켜주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질서고 이것이 생명이 흐르는 흐름의 법칙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흐름은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흘러가는 것이 생명을 위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도와준다면 세상 속에서 문제가 없을 텐데요. 서로를 살리는 힘이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 것처럼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발휘해서 낮은 자를 더 누르려 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을 오히려 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꾸로 올라가는 이 흐름은 생명의 흐름이 아니라 이것은 죽음의 흐름이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지요. 힘 있는 아이들이 힘없는 애들 자꾸만 눌러서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흐름을 위해서 만드신 차이가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왜곡된 상황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change, 세상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강한 한 시민으로 여러분 그런 변화의 생각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잘못된 걸 변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힘이고, 그리고 오늘 살아있는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이 될지라도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의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 흐름을 바로잡는 겁니다. 생명의 흐름으로 다시 잡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무슨 길로 나가야 될까요?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그 목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 무너진 이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흐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생명의 흐름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흐름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 품꾼, 곧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시간마다 데리고 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품삯을 주죠. 일꾼들에게 오늘 일한 노동, 곧 임금을 지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임금을 지불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 노동자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생계비에 해당되는 비용이죠. 그것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이 경제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시장 경제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은 불합리한 처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예를 들면 노동의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실제로. 노동의 강도 같은 것들이 있고, 또는 노동의 양, 예컨대 양은 여러 가지로 정할 수도 있겠지요. 노동의 진로도 정할 수 있겠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예컨대 가장 쉬운 게 바로 노동의 시간입니다. 곧 같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몇 시간을 더 일했느냐가 곧 그 사람의 노동비를 정하는, 임금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야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내용도 참 극적이지 않나요? 임금을 줘도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다음에 받을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좀 더 쳐주겠지. 분명 오늘 일당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기대 가운데는 노동 시간만큼 내가 적당한, 합당한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 당시 일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똑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은 불합리한, 그 자체가 오히려 불공평해 보이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이 비유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는 포도원 주인 또는 그 포도원 주인의 상황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원 주인의 상황 또는 그의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은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일꾼을 뽑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은 바로 그거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그곳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얼마나 생산을 많이 하고 얼마나 노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가서 주인이 사람을 뽑아온 거예요. 그를 일할 수 있도록 그를 채용한 것,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내용은 뭡니까? 일꾼을 고용하는 것은 그 일꾼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노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일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루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핵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실제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자본주의의 기업 활동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을 하거나 이 포도원 주인처럼 무엇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보통 우리가 경제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만큼 이윤을 많이 얻을 것인가, 이윤을 획득하는 것에 사람들이 목적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원래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요,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 기업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 그것도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여 최소 생계비를 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대형교회가 뭐가 잘못 있습니까? 대형교회가 잘못이 아니라요, 대형교회가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결국 중요한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기업가 정신의 핵심도 사람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바뀌었죠.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윤으로 바뀐 거예요. 돈으로 바뀐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흐름이 잘못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빚질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요. 차이가 있어도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제대로 먹고는 살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가,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가에만 초점을 두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흐름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이 아니라 죽음의 흐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요, 예수께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한 데나리온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나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도 자꾸만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새 돈에 가 있어요. 돈.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돈을 그렇게 나눠줬을까에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고 있는,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이 뭔가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돈, 이 한 데나리온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로 하셨습니다. 원 데나리온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 생계비입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도 삼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할 수 있는 대목은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후 5시라는 그 시간에 길거리에서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왜 1시간이라고 6시에 문 닫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왜 똑같이 돈을 받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5시에 여전히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췄다 이 말입니다. 오후 5시에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홈디포나 이런 데 가면 길거리에 아침이나 뭐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찾아서 일용직 잡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죠. 아마 그렇게 일자리를 찾으려고 거기 방황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새 돈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후 5시에 그 길에서 일을 찾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가 오늘은 얼마를 가져와서 오늘 저녁을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길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할까요? 얼마나 좌절스러운 순간일까요? 어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후 5시는 어느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이죠. 가장 낮은 순간, 가장 연약한 순간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박한 것.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내 능력은 어찌 해볼 수 없는 것. 누군가 방황하고 배회하는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후 5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이는 그 사람의 마음. 오늘 예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일자리를 준 것이죠. 살게 한 거예요. 생명의 흐름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께서 주목하셨던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도 함께 하는 곳, 누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흐름이 우리가 주어진 높낮이를 떠나서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전히 현실의 눈으로는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오늘 먼저 온 사람들처럼요, 불평, 불만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나누면 사람을 살리려면. 이야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몇 년 전 2011년도에 세계적인 대부호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나한테 세금을 안 걷냐고. 자기보다 자기 세크리터리가 세금을 더 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계적인 부호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서 세금을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 부자 증세를 하고 서민들에게 오히려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갖죠. 세금 자체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손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손해감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돈 때문이에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 여러분, 세금이 서로 흐름이 다른 것, 그건 높낮이가 다른 사람들이 그 세금을 통해서, 공적 자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되는 효과를 갖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 흐름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 가난한 자들 여전히 오후 5시에 밥도 못 먹고 저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은 신경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저 지금 나한테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그 돈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주 불편한 진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11조 이야기하고 헌금 이야기하면 벌써부터 서로 상처되지 않습니까? 말하는 저도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도 불편하죠. 왜 불편한 줄 아세요? 돈 때문입니다.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흘러나가는 흐름은 우리들이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불편함을 드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되찾아야 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 우리 눈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이 젊은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똑같은 현실이 여러분들의 후세대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 그것으로 그치는 신앙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귀에 듣기 싫고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현실, 불편한 현실 속에서요,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들,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현실은 첫째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지요.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있으시면 찾아주십시오. 우리 웨슬리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돈 많이 벌라고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 많이 벌 수 있는 사람 많이 버세요. 훌륭한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대통령도 나고 다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여러분 생명의 흐름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목회자도 교회도 할 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쓰이느냐? 헌금이 들어와서 잘 쓰여야지 내는 사람도 기쁘고, 그게 투명해야지 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우리 서로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다 생명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은 다르죠.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공평한 거 아닌가? 공평한가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셨는지. 그 자신감 가지신 분들이, 그 자신감을 가지시면 사랑을 나누십시오.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여러분 세금도 제대로 내야 되고,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부끄럽게 만든 현실이 문제인 거죠. 그걸 통해서 함께 흐름이, 생명의 흐름이 돼야 됩니다. 자꾸만 그걸 여전히 돈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직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지금 30분 동안 떠들고 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지금 제가 돈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때 쓰는 우리말이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고. 이게 돈 얘기가 아니라 생명인 겁니다. 근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변화를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그 힌트를 한 가지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돈을 퍼주셨나요? 많은 분들 기도하면서 저에게 로또라도 하나 내려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런 신앙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지만 나눠줄 때요, 돈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구제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했나요? 일자리를 준 겁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준 것이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먹여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은 뭔 줄 아십니까?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눈을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소 껄끄럽더라도 그걸 가르쳐서 사람 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닌가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구제가 아니라 정의롭게 누구나 일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몇 해 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이 그라민 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우리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안 도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세계 여성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계 여성 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그 시드머니가 다 어디서 나왔냐?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엔과 연합감리교회 함께 일하는 거 알고 계시죠? 실제로 건물도 같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우리 여선교회 회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낸 돈이 다 어디로 갔는가? 시드머니가 된 겁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파버티 라인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이자를 매겨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의지를 찾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내 스스로 믿고 나의 삶과 나의 의식부터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이런 일들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그냥 무작정 퍼주는 선교가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선교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저 곳곳마다 여전히 오후 5시 방황하는 주님의 자녀들, 공공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함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드시고 보시길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